할렐루야. 한국 교회사에 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민노아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이 1892년에 부인 안나라는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서양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902년부터 청주에서 37년 동안 이 청주, 그러니까 이 중부권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주에 이 오천보, 문성심, 오성근이라는 이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청주에 이 본거지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이 경기도 죽산, 여러분 죽산 휴게소라고 있습니까? 경기도 이 죽산으로 행상을 갔다가 거기에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부흥회, 사경회를 한다고 해서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천보, 문성심, 오성근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청주에 내려와 가지고 이들이 기도하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충북 최초의 교회인 신대리 교회입니다. 우리 금산에도 신대리가 있지만 이 청주에 이 충북 최초의 신대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 선교부에서, 이 선교본부에서 이 민노아 선교사를 이 신대리 교회에 파송해 가지고 선교사님은 이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충북 지역, 그리고 중부권 지역, 경기도 남부와 이 충청도 지역을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민노아 선교사를 이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노아 선교사가 부인 안나와 함께 이제 청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 오자마자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둘째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청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1903년 그 아내 안나도 결국은 38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민노아 선교사라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자기의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정말 유교에 쩌드는 나라, 술과 도박에 쩌드는 나라, 선교사들의 막 가르침을 듣지도 않는 이 나라. 그렇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코쟁이, 저 서양 선교사, 우리 한국에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복은커녕 자기도 복을 받지 못하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고 하더니 아니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죽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저 선교사 망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심정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선교사가 더 복을 받고 더 은혜롭고 더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아내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가 복음이라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당신은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복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수군수군 거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눈물만 흘리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면서 찬송시를 쓰는데 그것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찬송가 96장 펴볼까요? 찬송가 96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안 가져온 일이 없겠죠? 찬송가 96장 펴보면 거기에 이 96장 아래에 누구 이름이 써 있는데 누가 이름 썼을까요? 거기 보세요. 찬송가 96장 작사 누구예요? 민노와 그죠? 프레드릭 S. 밀러라는 사람이 1905년도에 작곡한 것인데 한번 이분이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찬송시를 썼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선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바로 이 찬송시가 바로 이 충북 청주에서 활동했던 민노아 선교사님의 이 찬송시인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또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여러분, 이 밀로아 선교사님은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진 자에게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신뢰하려고 눈물을 삼키면서 그가 찬송시를 쓴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두 아들의 무덤이 또 아내의 무덤이 서울 양화진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1937년 청주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이 중부권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청주에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대전에까지, 그리고 이 금산에까지, 또 전라도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었던 그 선교사님 덕택에 여러분, 이 충청도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것을,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 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휘몰아칠 때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1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민노아 선교사님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시편의 이 31편의 주인공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도의 시, 이걸 비탄시라고 하는데, 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이 다윗, 그에게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용을 보게 되니까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다윗이 내 눈이 쇠하였고 내 영혼이 쇠하였고 내 육신이 쇠하였다.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내 눈이, 내 영혼이, 내 몸이 쇠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을까? 또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일생이 슬픕니다. 내 연수가 탄식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의 일생이 정말로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자기의 삶이 지나간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자기의 인생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고 얘기한 이 다윗, 이 고통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눈이 쇠하였고 자기의 영혼이 힘들고 자기의 육신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다윗은 이런 와중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다윗과 같은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와 같이 기도하자고요? 다윗과 같이 기도합시다. 따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다윗과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고난 중에 기도했는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 9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뭘 해달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원어로 보게 되면 혼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녀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애민, 이 아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가 어려우니 고통 속에 있사오니 이 교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들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임금 하나가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임금님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38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임금님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병들으면 여러분, 신하들이 죽게 내버려 둡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 병들었으면 신하들은 좋은 약을 다 데려갈 것입니다. 임금님, 몸이 아프신데 이 약을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 약은 다 처방할 것입니다. 좋은 의사들이 다 달려와서 그 아픈 몸을 진료할 것입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고 좋은 의사들이 다 몰려와도 임금님의 병을 진료해 봤더니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임금님이 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초청합니다. 선지자님, 제 몸이 지금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 병든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고통 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고칠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다. 이제 히스기야 임금에게 얘기하기를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니까 가족들을 불러달라고 유언을 하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벽을 향하여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입니다. 정말 낙심입니다.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그때 성경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이가 39살. 그때까지 그 왕을 이어받을 상속자도, 아들도 두지 못했어요. 장가는 갔지만 아들은 없어요. 자기를 이을 상속자도 없어요. 그 다음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나이 12살에 그가 등극했으니까 하나님이 15년 수명을 연장해 줬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낳은 후에 3년 후에 얻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들도 없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가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중년에, 여러분 중년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지금 중년에 39살입니다. 근데 이때를 이 중년이라는 말을 번역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한창 살 나이에, 한창 나이에 인생의 절정기에 해가 정점에 이른 정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님이 지금 어떤 때입니까? 39살, 한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참 국정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자기의 그 임금으로서 최고로 열심히 일할 한창 나이에, 인생의 최절정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들어 죽게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39살 정말 총망맞는 임금님, 지금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임금, 여러분 정말 이 임금님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유언해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이, 39살 먹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인데, 한참 더 헌신해야 될 나이인데, 죽기는 너무 아까운 나이인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한번 보죠. 38장 2절 3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 임금님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임금님에게 어떤 통보가 왔느냐면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 임금님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인생의 절정기에 죽음을 코앞에 두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나갈 때, 고통스러운 일 나갈 때,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고통이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어려운 일 나갈 때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원수들과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핍박하고 있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죠. 근데 이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구원자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앞날이, 내 미래가,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저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원수들과 핍박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년 시절, 다윗의 소년 시절에 누구를 만났죠?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났죠. 거대한 장군입니다. 싸움에 능한 장수입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그 당시에 사울 임금도 꼼짝하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장수들도 꼼짝하지 못하고 골리앗 장군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할례 받은 자들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원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자기에게 원수가 되겠죠. 이 원수에게 나가서 1대1로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맞짱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금 다윗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원합니다. 이 원수 골리앗 앞에서, 나를 핍박하는 이 원수 앞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거꾸로 누이게 하시고 칼 한 방에 목이 떨어져 나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윗 임금을 핍박했던 사울,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날마다 이 사울 임금이 매우 추격해오고 죽이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핍박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 싸우니 내 눈이 상하고 내 영혼이 상하고 내 몸이 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노년을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노년이 평안한 것 같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을 뒤집어 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으면
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냐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다윗의 노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년 시절부터 또 작년에 왕이 되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 아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여러분 도망치는 그 순간 얼마나 급박한지. 빨리 도망가자. 두렵건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원수들과 압살롬이 나를 죽인다고 나의 원수같이 다들 달려들고 있는데,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 원수들과 핍박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원수의 손에서, 핍박자의 손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통 중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뭘 달라고요?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있지만, 죄악 중에 있지만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뭐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은 모든 죄를 감싸주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고 포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사랑하심으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분노와 이 여러분 진노의 화살을 뿜어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포용, 하나님의 감싸주심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사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많은 죄를 졌는데, 그 많은 허물과 그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허물을 기억하십니까? 다윗도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모세도,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도 수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들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지요. 근데 이 홍해바다를 건넌 기적이 있은 후에 3일 후에 이들은 뭐라냐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을 누구를 원망한 거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을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물이 없다고 마라의 쓴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이들에게 단물을 주시고, 이들에게 오아시스를 주시고, 고기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원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비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지요. 불뱀에 물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저 긴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놓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뱀에서 그들을 해독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도와 선교사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찬송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불쌍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마다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원망죄, 불평죄, 하나님 약속을 어겼던 죄에 수많은 허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라고요? 다윗의 기도였고,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오늘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저 사람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나에게 뭐다? 축복의 통로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고통스러운 일 만나면, 힘든 일 만나면,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 만나고 내가 병들고 우리 집안에 힘든 일이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 어려움 중에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죄 많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구원 주시고